22장 15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이사야 22장 15절로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2장 앞절 1절에서 14절까지 있었던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이 아수르가 퇴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자신들이 잘한 것처럼 무기를 정비하고 성벽을 쌓고 그리고 재물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아수르가 충분히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시키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게 선포되는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방비책을 대비했던 그 말씀에 이어서 갑자기 왜 재정을 담당하는 셈나 얘기가 나오나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예루살렘에 경제의 흐름을 쥐고 있던 사람이 재정부 장관과 같았던 국고를 맡은 셈나였습니다. 이 사람은 왕궁의 살림살이 그리고 외국에 조공을 바쳐야 되거나 그리고 국세, 세금을 얼마나 누구에게 어떻게 징수할 건지 이러한 모든 것을 왕에게 위임받아서 사실은 돈 주무르는 사람이 제일 막강한 권력이잖아요. 그 권세를 쥐고 셈나가 종속 외교를 했지만 조공을 바치는 외교는 했지만 그가 이제는 인생이 끝났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이었던 셈나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비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임으로 엘리야김을 임명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재정을 관리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 셈나가 어떠한 일을 했냐면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았던 셈나가 16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묘시를 팠는데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해서 묘시를 팠습니다. 반석에 자기를 위해서 처소 집을 지었는데 쪼아내었다 그랬습니다.
그 페트라라고 하죠. 이 반석에 묘실을 파거나 집을 만드는 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난 돈과 수고와 공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샘나가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로 아수르에게 거의 망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일하게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 살아남았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챙길 걸 다 챙기고 심지어는 죽어서 자기가 묻힐 묘실을 아주 높은 곳, 좋은 곳, 잘 보이는 곳, 그리고 자기의 처소도 아주 화려하게 고급스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매일매일 한 달 한 달 국가가 지탱하기가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에게 오랜 그러한 침략과 둘림을 당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샘나는 그 사이에 많은 재정을 부정축제했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꼭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왜 삭개오를 세리장을 미워하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세리들과 밥 먹는 걸 왜 이렇게 싫어했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세리를 싫어했던 이유는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며 유대인들 세리들에게 세금을 받아냈습니다. 일정량의 세리를 통해서 세금을 받아내는데 이 세리들이 그걸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10개를 주면 자기가 10개, 20개를 챙김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고 매국노처럼,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 이 세리들을 세금을 너무 많이 착복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름을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배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샘나 역시도 이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샘나의 자기의 청지기의 부정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정적인 죄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라고 징계하실 거냐면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그러니까 꽉 묶어서 힘 있는 사람이 아주 모질게 공을 감싼 것처럼, 뭐 야구공이라고 치겠습니다. 실을 돌돌 말아놓은 야구공, 그걸 아주 광막한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얼마나 멀리 날아가겠습니까? 저도 중고등학교 때 체력장 하면 어깨는 좋아가지고 푸시업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딱 공 잡고 던지면 거의 맨날 60m 넘어가서 만점 받았거든요. 대부분 남자들은 다 웬만하면 만점 받죠. 이럴 정도로 하는데 1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샘나가 얼마나 부정축제했냐면 영광의 수레라고 해요. 샘나가 타고 다녔던 그 수레가 영광스러운, 치장이 잘 돼 있는 이러한 수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덤, 자신의 처소, 자기가 타고 다니는 수레, 이러한 모든 것에 화려하고 모든 것을 착복해서 썼던 그 샘나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는 바벨론이 아닌 애굽에 조공을 바치고 영향을 주고, 또 일반 백성들도 이러한 재정 뭐라고 될까요? 재정부장, 그러면 또 교회 재정부장님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나라의 국고를 맡았던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친 애굽 성향을 보이니까 일반 국민들도 애굽 쪽으로 많은 그러한 생각들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죽어서 묘실에 좋은 데 묻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어서 그 영광의 수레를 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준비해놨던 샘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17절 말씀, 그리고 내가 여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더 이상 샘나는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의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만
우리가 오늘 맡겨진 오늘의 삶을 잘 감당해야 미래의 것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미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 매 순간을 아름답게 살아갈 때 미래가 내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국고를 맡았던 셈나의 책임은 예루살렘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적재 요소의 그 물건, 돈, 쓰임받을 수 있는 것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에 있었던 셈나가 제대로 그것을 흘려보낼 것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 쪽으로 많이 흘려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 예루살렘은 홈리스나 거지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국고에는 하나님께서 사회보장 역할까지도 허락하셨고, 다윗이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많은 그 재물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면에 있어서 준비해 놨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셈나는 그러한 것들을 도둑질했고 자기의 책임을 외면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 가운데도, 제자 가운데도 재정 맡은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얘기하는 가룟 유다.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서로 지출의 문제를 놓고 부딪혔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과 9절 이하에 보면 값비싼 향유를 어떤 한 여인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거든요. 찬송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찬송가 몇 장인가에 그 향유를 드린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잘못 쓰여 있어서 많은 목회자들도 막달라 마리아라고 무턱대고 그냥 하는데, 실제로는 나사로의 작은 누이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공간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가룟 유다는 도둑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값비싼 향유를 부어 드렸을 때 우리는 이제는 성경이 완전히 기록된 이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장사를 준비하는 그 향유를 붓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눈에는 그 돈을 좀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 향품을 팔아서. 그러나 실제 마음속에는 팔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기가 소유하려는, 착복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감사의 표시로, 그리고 가난한 자를 무턱대고 돕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헌금을 가지고 재정을 어떤 곳에 어떻게 쓰느냐, 저도 과거에 들은 얘기도 있고 제가 경험한 것도 있고요. 교회에서 어떤 뭔가를 하면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 그 돈 갖고 선교를 하고 그 돈 갖고 누구를 도와야지 왜 그걸 교회에서 굳이 그걸 사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을 구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을 배우고 마태복음을 배우면서 느끼지만 하나님은 으뜸이 되시고 최고의 것으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의 수레와 같이 반석을 파서 화려하게 치장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꼭 필요한 물품이라면 과소비하지 않는 한에서 필요한 용도는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전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그게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필요한 것도 이렇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초대교회에 집사를 뽑을 때 돈 세는 거 잘하는 사람 뽑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집사를 세웠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돈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물질을 경제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교회의 집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초대교회가 재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덜처치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도 재정적으로 상당히 곤란함을 겪은 적이 성경에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이방 교회를 통해서 연보를 받아서 자기가 예루살렘 가면 감옥에 갇히고 죽을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보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가 있죠. 구제하는데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를 차별을 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은 이방에 살기 때문에 복장과 문화가 이방인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먼저 히브리 과부들을 우선적으로 돕고 하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 성도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금 귀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불평이 커지고 파벌이 생길 것을 생각했던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워서 이러한 구제 역할들을 헬라파 사람들도 뽑고 함께 공평하게 나누는 것으로 통해서 초대교회가 헌금을 잘 사용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친교한다, 교제한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나누는 교제뿐만 아니라 원어적인 코이노니아는 실제로 물질이나 돈을 구체적으로 오가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여러 번 자신의 필 것을 필요에 따라서 공급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은 더욱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로 샘나와 같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재정과 물질에 대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아름답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내가 번 돈이지만 내가 그 재정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누가복음 16장에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도 물질을 손해보며 잘 관리하면, 말이 좀 이상하죠? 물질을 이용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라는 비유를 들었는데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쫓겨날 위기에 빠진 어떤 청지기가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 밀 100석 빚졌는데 여기 50이라고 적어라. 그리고 당신은 기름 100마를 빚졌는데 여기 20이라고 적어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손해를 보면서. 오래되기는 했습니다.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한국에서 전도를 제일 잘하는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권사님이 1년에 전도 비용으로 지출하는 게 1억 5천이었어요. 그 당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야, 도대체 남편이 뭐 하길래 1억 5천씩을 쓰나. 그것도 전도하는데 헌금은 따르고요. 근데 그분은 1년에 3천 명씩을 전도한대요. 지금도 그 교회 유명한 복음 전도 잘하는 교회 중에 하는 교회로 꼽히는데, 그분은 돈을 버는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원래 돈 안 벌고 남편 그냥 벌어오는 걸로 먹고 살 수 있는데, 자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1년에 그만큼씩 1억 5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한 열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사가지 않는 유통기한 지난 거, 상처가 있는 거, 흠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돕고 하면서 그분이 전도를 하는데 놀라운 열매들이 맺힙니다. 무조건 돈 쓴다고 다 전도되지는 않죠. 오늘 물질을 통해서 복음이 제대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물질을 축적하고 우리가 물질을 저축하는 이유는 사실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대비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대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준비할 것 준비하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사용할 부분들은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의 은사를 아름답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19절에서 21절에 이제는 샘나가 옷이 벗겨지고 엘리야김이 새롭게 그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하도록 물질을 자기 쪽으로 흘려보냈던 샘나는 이제 파면을 당하고요,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가룟 유다가 나중에 물질을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후회하고 자살하고 난 후에 사도들도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 직무에 합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띠아를 선출하게 됩니다. 공석인 자리는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채워서 하나님의 직책에는 없어짐이 없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나가면 누군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기 엘리야김을 내 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엘리야김도 나라의 국고를 믿음으로 잘 감당했지만 그가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신임 재정장관으로서 안정되게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으려면 첫째는 공평과 정직이 필요합니다. 엘리야김이 힘을 더 소유할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그 자신의 자리에 충실할 수 있으려면 공평과 정직을 가지고 그 물질을 대해야 되는데 이 엘리야김이 그 일을 잘 감당했었고 그것을 오래도록 하는 사람은 장수의 비결,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어떠한 축복의 말씀을 하시냐면 22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엘리야김 성경에 뭐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사람인데요,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엘리야김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엘리야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메시아는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세요. 선지자로 오세요.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나오죠. 어제 배웠죠.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만 오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청지기로서, 성경으로 얘기하면 집사의 직도 메시아는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요? 주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공급하시거든요.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공급자예요. 출애굽에 보면 여호와께서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노예로 있을 때는 바로가 공급자지만 출애굽할 때는, 출애굽 이후의 광야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십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에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오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김을 통해서 나라에 필요한 것의 물질을 공급하는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다윗의 열쇠를 맡으신
하나님의 굳고 대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분 한 분께 그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금의 이란, 성경시대는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결정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딱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전도사 때 금요 예배 때마다 맨 뒤에 앉아서 그 이만한 북 있잖아요. 제가 그걸로 그걸 쳤거든요. 금요일 때마다 목사님이 저를 지명해서 최 전사 오늘부터 북 쳐. 그래서 북을 왜 치지? 키보드도 있고 일렉도 있고 다 그런 저더러 북 치래요. 그래서 구석에 앉아서 그걸 뻥뻥 그냥 쳤던 기억이 나서, 그리고 부흥회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라 참 오랜만에 옛 생각이 나서 좋았습니다. 고레스의 마음, 이방인의 마음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는 공급하게 하시는데, 즉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되면, 연합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큰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랬잖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이거보다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의 사역에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었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주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라고 하시면 아니오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니지만 주님이 예 그랬으면 그냥 예로 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다 그러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인본주의가 있어서 토를 달기 시작합니다. but 그런데 그런데는 없어요. 주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는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23절의 말씀에 보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엘리야킴을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천막을 칠 때, 텐트를 칠 때 팩이라고 하는 그 못은 아니지만요, 고리로 돼서 그 줄을 잡아당겨서 땅에다 이렇게 딱 박는 게 있어요. 그걸 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잘 박아야 바람이 불어도 텐트가 날아가지 않아요. 비가 와도 그걸로 잘 고정시켜 놓으면 텐트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전문 용어는 모르겠어요, 우비와 같이 막을 하나 쳐서 그 텐트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모습처럼, 이러한 단단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그렇게 단단한 곳에 박아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사람으로 유혹과 핍박이 있지만 그걸 믿음의 눈으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벽에 꼭 박혀있는 못과 같이 엘리야김을 비유합니다. 미국 거라지가 이렇게, 제가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좀 걷고 있거든요. 이렇게 동네를 보면 거라지가 딱 열려 있을 때 아침과 저녁에 보면 벽에 뭐가 그렇게 많이 걸려 있는지요? 물론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자전거도 걸려 있고 툴도 걸려 있고 이렇게 쫙 걸어놔요.
그런데 못이 삭아서 힘이 없거나 나무가 힘이 없어서 벌어져 있으면 그 걸려있던 것들이 와장창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엘리야김도 한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의문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인데 왜 엘리야김이 한계가 있어서 처음에는 튼튼한 목 같았지만 점점점 그가 녹슬고 부러지고 거기에 걸려있던 모든 물건들이 다 떨어져 박살나 버린다라는 것. 24절 2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김이 라는 그 못, 삭아서 부러지는 의미의 두 가지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그도 처음에는 충실한 하나님의 집의 집사와 같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가 일하다 보니까 그와 함께하는 후손과 족속들, 그와 함께 따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점 정직과 공평을 행하는 일들에 있어서 재정을 올바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는 이제는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서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정말 자잘하고 사소한 모든 나라에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까지도 엘리야김에게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이러한 모습 때문에 다시금 물질의 어려움이 와서 유다가 침체에 빠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엘리야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왜 녹슬고 부러져서 그릇들과 물건들이 다 떨어져 망가져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엘리야김이 예수 그리스도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그냥 similar, 비슷한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녹슬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매여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합니다. 그분의 한 번의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온 인류가 소유할 수 있고도 남는 능력을 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재정적인 정책들은 다른 어떤 것, 물질이 많고 적음보다도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빌라델피아의 교회와 같이 작은 물질이지만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아니지만 선하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오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러한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 때 물질보다도 그 공평과 정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김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직하게 사용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수 있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분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에게 여쭈었을 때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예수와 동행함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됩니다. 제가 어제 사모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사모 갑자기 소리를 빽 질러요. 그래서 제가 놀래갖고 딱 봤더니 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죽었대요. 그래갖고 저하고 큰딸하고 그리고 째려봤어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저하고는 별로 그 사람이 사나 죽거나 별 상관이 없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도 찬양을 부르면서 어떤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자꾸 막 마음이 막 안 좋아요. 지금 많은 괴로움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내가 만약에 당했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참 이렇게 그럴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일은요, 내일 지가 알아서 걱정하라고 내버려 두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 내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면 내일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날 부르셔도 오늘 아름다운 삶을 살고 갈 수 있고, 우리는 바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오늘도 누리셔서 샘나처럼 백날 영광의 수레 만들어 놓고 반석에다 묘실 파고 높은 곳에다가 반석에다가 자기 처소 만들어 놔봤자 딴 사람들이 다 수레 타고 다니고요, 딴 사람이 거기에 묻혀요. 샘나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죽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헛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바로 연결되어서 믿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품고 오늘도 체험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지 안 구하는지, 가룟 유다의 마음이 가난한 자를 돕겠다는 마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아까워했고 내가 소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작은 누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그 향품을 깨서 드리는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의 표현으로 주님 앞에 부어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가 작은 것을 가졌든 큰 것을 가졌든 하나님, 엘리야김처럼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귀한 예물과 우리의 수입의 물질들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우리의 사람된 목적은, 제1의 목적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 일 외에는 우리가 왜 창조되었는지 다른 이유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과테말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머님의 건강을 놓고 한국을 방문한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모님의 모습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해결점이 있다라는 것,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동행의 삶으로 세워가는 이 밤이 될 때 하나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